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기쁘고 감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는 것, 감격을 받는 것,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와서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에 상관이 없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도 알고 계시며 또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의 비유로 4장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복음으로 마가복음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의 통치자가 있지요. 그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원래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우리도 원수 마귀의 그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영원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 나라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난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하고 점점 성숙하고 점점 발전하고 점점 부흥되고 점점 왕성해지고 점점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농사를 잘 안 져서 모르지만 옆에서 이제 보면 씨를 심으면 상추 씨를 심든 고추 씨를 심든 감자 씨를 심든 씨를 심으면 씨를 심는 거는 알갱인데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밤에 자고 일어나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그 어떤 깨던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 공동체가 점점 부흥하고 점점 성숙하고 점점 자라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도, 인격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수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아름다운 곡식을
우리 모두가 다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생명의 공동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가 막 부흥하게 되므로 120명의 공동체가 3,000명, 5,000명, 점점 막 예루살렘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있다가 수리 안디옥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선교 전초기지가 돼서 소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마게도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복음의 역사가 막 전 세계로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멈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왕성해진다. 아멘. 이 코로나19의 전염병과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의 역사 가운데 질병도 오고 귀신의 역사도 있고 중독의 역사도 있고 물질의 빼앗아감도 있고 건강의 빼앗아감도 있고 영적으로 믿음을 빼앗은 것도 여러 가지 역사니 원수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이 원수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이 세계에 전체적으로 팬데믹의 형상이 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막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부흥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새 가족이 늘어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 발전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지를 말아야 돼요. 마귀는 자꾸 기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신방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지내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는 역사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는 아무리 막으려고 했어도 생명의 역사는 그곳에서도 싹이 움트고 이삭을 내고 이 생명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난다. 점점 생육하고 번성한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 가지고 절대로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고 우리의 갈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소망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수요예배가 이렇게 낮에 생기고요. 수요예배 낮에 없었는데 0명이었는데 예배자가 없었어요. 저 오전에 안 드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예배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 그렇지 조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드릴 겁니다. 수요 저녁 예배 오실 분들도 대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수요 저녁 예배는 안 드리셔요?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잠깐 멈추지만 오전에 예배만 드리지만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릴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 때 직장인들이 갔다 와서 예배 바로 드릴 거니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하고 수요 예배 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 가족이 등록하셔서 수요 예배 때에 새로운 가족이 등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또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비대면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비대면 온라인 신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또 리더 헬퍼가 같이 함께 가면서 정말로 선물 집 앞에다 놓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신방도 하고 있고 예배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손님들 그 명단에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앞에 코로나 끝나면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씨처럼 말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로 믿고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한테 절대로 위협이 안 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밤에 자고 일어나는데 언제 컸지? 언제 컸지? 이러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보면 언제 이만큼 컸지? 금방 컸네. 그러면서 막 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콩나물을 키우려면은 그 콩나물에 뭐를 줘야 되죠? 물을 막 줘야 돼. 잘하시네. 물을 쫙 줘요. 근데 물이 많이 주는데 밑으로 다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밑으로 다 쏟아져요. 근데 희한하게 콩나물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손주들 계시잖아요. 또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사랑과 복음을 심다가 보면은 주다가 물을 주는 것이 주다 보면은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랍니다. 믿음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대로 잘 자랍니다. 안 자라나고 있는데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지금 내가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건가 안 자라나고 있는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성숙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완벽한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양복에 입고 막 목사가 돼서 막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세상에 정말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도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부족한 인간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내가 완벽히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표적에 그 목표에 내가 만족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도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도 공사 중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대해서 학대할 필요가 없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 왜 이것밖에 못되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다. 주님 안에서 난 자라나고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은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셨는데요. 좀 아까는 뭐예요? 자라나는 씨 같이 생명이 있어서 자라난다. 그것을 의미하고요.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겨자씨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요만합니다. 겨자씨가 이렇게 너무 가볍고요. 너무 작습니다. 호하면 훅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겨자씨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생명이 있어요. 아주 작아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흙에 들어가면 겨자씨가 이제 점점 자라나면요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엄청나게 크게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옛날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는데 그것보다도 작다고 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작더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겨자씨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 그리고 모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늘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막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가로막아도 생명은 정말로 팍 튀어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잎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게 아주 당연하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고, 우리 생명의 이치를 보면서도 알고, 믿음의 이치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아서 그 싹을 알고 그 씨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따라합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명이 있습니다 해도 이 대복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네가 무슨 생명이 있어, 죽었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저건 죽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생명의 열매가 맺으면은 저건 살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무는 왜 배나무냐? 배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배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왜 포도나무라는 이름이 되느냐? 포도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또 양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열매가 가득한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맞네,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교리가 중요하죠. 교리가 중요한데요, 우린 백석입니다, 합동 정톡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단에서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예수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의 그 가지처럼 쫙쫙 뻗어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겨자씨 아주 조그만 겨자씨지만 그게 큰 나무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저건 정말로 귀한 겨자씨 나무구나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생명 있는 자가 돼서 점점점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니라. 신천지가요 비유풀이를 합니다. 뭔 풀이를 해요? 비유풀이를 해요. 비유풀이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러면서 비유풀이를 해줘요. 근데 그 짝이 다시 말하면 전제가 우리가 그래서 다른 종교와 대화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전제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고 믿지만 이슬람은 코란이라고 믿고 불교는 자기들의 나름대로 경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첫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통합니다.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인데 짝을 엄한 거하고 맞추는 거예요. 잘못된 짝을 맞추면 안 돼요. 성경이 중요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가 중요합니다. 왜? 건강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해석을 해주면 아무리 성경은 이게 다 있거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경 해석을 건강하게 제대로 된 정말로 잘 배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독론적 설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독론적 설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기독론적 설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주시는 게 기독론적인 설교거든요. 그 설교를 해석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비유풀이도 은혜가 되는 건데, 바나나는 맛있으면 뭐죠?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면 길어, 기름은 기차. 원숭이는 빨가면 사과. 그런 이꼴 등식을 해가지고 사과는 기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듣다 보면은 기성교회 목사님은 이걸 못 봤는데 영안이 열어져 가지고 이걸 보겠구나. 잘못 보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지겨울 수 있지만, 여기 겨자씨의 비유다 그러면 그 겨자씨의 비유에 관한 다시 말하면 설교,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이대로 전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다른 것 영해를 하고, 영적인 해석, 알레고리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끌어다 가지고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설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해석은 문맥 가운데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 앞뒤 문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풀어 말씀하시고 설명하셨다. 앞에 쭉 자라나는 비유, 자라난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또 앞에 밭의 비유, 그 밭의 비유 쭉쭉쭉 비유 말씀하신 건 또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 해석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해석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설교자들은 독창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을 생겨요. 좀 다른 거, 창의적인 설교, 좀 어떤 새로운 설교를 하기를 원해요. 에? 해석을.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로 향해서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설교에 은혜 받았으면,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섞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서 설명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만 비유를 풀어서 해석하셨는데, 이 저희가 기성교회고 너희가 신천지가 아니고 저희는 믿지 않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해석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 계신 성경 말씀 이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로 해석하여서 말씀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오지만 저희에게는 그것이 값싸게, 그리고 정말로 귀에 쇠기의 경읽기처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게 여기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로 가치 있는 말씀이고 가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야 할 법칙, 살아야 할 법칙,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행해야 될 법칙으로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다 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고 끝나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여기 예수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복음을 많이 전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이쪽 동네에서 이쪽으로 갈 때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도 됩니다. 걸어서.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갈 수가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 갈릴리 바다에는 어부들이, 고기잡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자, 어찌됐건 이
갈릴리 바다는요, 어떤 바다냐면 한 번씩 이 바다가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큰 풍랑과 파도가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 텐데, 갈릴리가 있고 이 왼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큰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 옆쪽으로는 산같이 지대가 높은 요단 계곡이라, 요단강 느보산 있는 거, 그 요단 바산 광야, 뭐 이런 골란 공원, 바란 광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위에 높아요, 지대가. 그러면 이 지대가 낮은 데 있는 여기 지중해 해풍하고 저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 바람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확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다에 사는 신을 뭐라고 했냐면 티아맛이다 했습니다. 티아맛, 유령이다.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여 할 때 그 유령인가 한 게 그냥 뭐 저런 전설의 고향 가면 빨간 유지 줄까 하얀 유지 줄까 뭐 이런 귀신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다의 신인 티아맛 유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의 신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에게 잘 보여야 고기도 잘 잡고, 우리도 이제 저기 속초나 동해 가면은 이런 바다 신한테 제사 드리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막 제사하고 이제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것처럼, 그런 바다의 신 티아맛 유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비딪히고 막 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저 배 밑에서 고물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고 계신 거야. 하면서 주무시는 거야. 주무시는데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면 예수님은 막 깨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다의 신이 풍랑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를 죽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여 잠잠하라, 바다여 잔잔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뭐예요? 바다도 다스리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다의 신들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다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전능자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내가 즉 여호와 아도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조들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홍해까지도 갈르신 하나님이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에 다 잔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냥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아도나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적과 표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내가 곧 여호와다, 내가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자다, 모든 바람과 파도가 나의 말에 다 꿇어 엎드린다 라고 복종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어떤 큰 태풍이 불고 풍랑이 오고 그 환경이나 질병이나 어떤 우리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풍랑이 일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문제,
그 문제를 보고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앞날 가지 못하고 그냥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맨날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아이고 놀라.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찌하여 네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정말로 예수님이 혼내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얕은 물가 보고 내가 놀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팔에 나를 맡깁니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바람과 파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